오늘은 다윗의 영적 여정에 대해서 오늘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매우 익숙한 그런 인물이기도 한데 우리 다윗의 영적 여정에 대해서 그 중요한 변곡점들, 다윗이 겪었던 중요한 영적 여정의 중요한 변곡점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그 성품하고 어떤 면에서는 제일 비슷한 분이 아닌가 싶어요. 굉장히 파워풀한 그런 분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처럼 실수도 많은 분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영적 여정을 살펴보면서 오늘 같이 우리의 삶을 또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윗의 영적 여정에 크게 저는 이제 네 가지만 오늘은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의 목동 시절이 어린 시절에 그 겪었던 시기인데요. 그가 양을 치면서 그 들에서 양을 치면서 보냈던 시간이 가진 의미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편 23편 그 우리 너무 잘 아는 시편인데 그가 양을 치면서 노래했던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가사가 시가 바로 시편 23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죽음의 음산한 계곡을 걸어가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니 내가 안심하리라. 주의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이 평생에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라. 아멘. 10대의 다윗이었는데 그는 집안에서 여러 그 형들이 있고 막내였잖아요. 집에서 이렇게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던 사람이었죠. 지금 시대면 아마 막내도 굉장히 귀하고 이쁨 받고 자랐을 텐데 옛날에는 사실 막내는 그 거의 뭐 재산도 물려받기 힘들고 굉장히 이렇게 푸대접 받는 그런 시대에 살았던 다윗이었는데 그래서 그가 사무엘이 집에 와서 이렇게 그 어떤 안수를 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하기 위해서 왔을 때도 아예 그 이새에게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아들들 데려오라고 했을 때 카운트도 안 했던 그런 존재가 어떻게 보면 다윗이었죠. 그리고 아버지 이새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우리 큰아들은 이렇다, 뭐 둘째는 뭐 너무 이렇게 뭐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아들을 얘기를 할 때 또 없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 아니 저기 바깥에서 뭐 그 양치는 막내가 있기는 해요. 걔는 근데 뭐 그렇게 안 될걸요 아마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사무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관심을 너무 받지 않은 상태에서 기대를 너무 받지 않은 상태에서 다윗은 자연 속에서 그리고 동물 어떻게 보면 우리 그 반려동물 여러분 혹시 많이 키우시나요? 저도 어렸을 때 그때는 뭐 반려동물 개념이 있지는 않았지만 늘 항상 저희 집에 그 강아지도 많았고 또 고양이도 있었고 뭐 소도 있었고 닭도 키우고 우리 그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같이 살 때 같은 경우는 그랬거든요. 이렇게 저는 늘 하여튼 그 강아지들하고 같이 막 뛰어다녔던 기억들이 있고 거의 초등학교 내내 강아지 새끼 낳는 것도 그 옛날 집들은 다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마루라 그러나? 그거 밑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새끼를 낳는데 굳이 제가 거길 들어가서 걔네들 새끼 낳는 것도 막 보고 예민하죠. 그래서 어떤 애는 제가 거의 그 굉장히 여러 종류 키웠었는데 저희 집에서 어떤 애는 너무 싫어했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일도 있었고 요맘때쯤 되면 이제 10월 11월 되면은 막 그 추수 때 되면은 가서 막 집단 있잖아요. 그 벼 베고 난 거 거기 가갖고 막 뒹굴고 놀고 그런 기억들이 많이 나는데 다윗이 왜 이렇게 성품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많이 느낄 수 있었을까 생각하면 저는 자연 속에 있는 거랑 그 다음에 반려동물이랑 요즘으로 따지면
그 양들하고 이렇게 자기 말을 들어주고 이렇게 돌봐주는 그런 어떤 동물과의 교감이 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많이 느끼게 해주는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시간대에 그가 목동을 일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아무도 뭐 세상적인 기대도 없고 뭐 가업을 물려받으라는 어떤 기대, 집안의 기대도 없고 아무 기대도 없이 오직 다윗은 그냥 여기서 뭐를 했냐면 하나님과 개인적인 깊은 시간을 많이 보낸 거죠. 하늘도 많이 보고 또 호흡하면서 또 이렇게 좋은 공기 마시면서 옆에 있는 나무도 보고 또 그 양들을 보고 또 양들과 함께 교감하고 저도 이렇게 진짜 그 동물들과 교감하는 거 정말 너무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 순수한 그 정말 이렇게 저를 너무 좋아해주고 와서 이렇게 신실하잖아요. 그 동물들이 뭐 양이 그렇게 신실하다고 또 이렇게 여러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뭐 고집세다 이런 것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자기 주인의 말을 잘 듣는 동물 중에 하나가 또 양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그 양과 주인의 목동의 관계를 겪으면서도 어쩌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해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윗의 영적 여정에서 중요한 이 첫 번째 시기는 사실 그의 인생의 전부를 다 준비하는 그 시간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인 깊은 만남. 그랬기 때문에 이 시편 23편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목자고 그 양의 관계를 아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건 자기가 양이라는 거잖아요. 거기서 감정이입을 좀 한 거죠. 저 양이 내가 이렇게 양을 돌보는 내 마음이 이러니까 양의 입장에서는 목자가 또 이런 마음이겠구나를 이해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그 좋은 목자와 함께 있을 때 그가 이렇게 어떤 마음으로 양을 돌보는지를 그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었고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께 대입을 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고 나를 이렇게 잘 돌봐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깊게 느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그가 그러면 하나님을 어디서 느꼈을까? 어디서 배웠을까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뭐 다 그 룻기라든가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는 걸 보면 알겠지만 보아스와 룻의 자녀잖아요. 그 신실한 우리 룻기 몇 번 우리 오래 들었던 것처럼 신실한 그 보아스, 신실한 룻의 그 이야기,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 내려오는 그 가족에 들었던 가족에게서 전수됐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선하신 하나님과 그 위대하신 하나님과 또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너무 놀랍게 그 결혼의 스토리까지도 어쩌면 듣지 않았을까. 우리가 정말 그렇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기근이 일어나갖고 이집트로 피난했다가 다시 와서 우리가 어떻게 만났는지 아니 하면서 전해진 그 스토리들이 대대로 또 내려가지 않았을까 하면서 그 들었던 것을 아마 어릴 때 다윗은 귀담아 들었을 거고 또 그 조상들이 전해준 하나님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어떻게 보면 자기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을 묵상하고 했던 그 시간이요. 평생에 하나님을 이렇게 느끼고 묵상하는 그 시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는 그 시간이요. 어떤 공개적으로 뭔가 배운 것도 없지만 다윗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영적 여정에서 이 시기가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시기에 그는 너무 놀라운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지 나중에 영적인 그런 어떤 전투가 벌어졌을 때 그때 했던 이야기이긴 한데 그가 이 목동 시절에 무엇을 했나를 보면 17장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 새끼를 움켜가면 몽둥이를 가지고 뒤따라가서 그 입에서 새끼를 구해내었으며 또 그 사자나 곰이 나에게 덤벼들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쳐서 죽였습니다.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구원하신 여호와께서는 저 블레셋 사람에게서도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구절을 보면 그가 양을 칠 때 그냥 양을 그냥 항상 좋은 상황에서만 친 건 아닌 것 같아요. 양과 함께 있을 때 그 양을 타겟으로 하는 사자나 곰이 왔었던 것이죠. 사자나 늑대나 하여튼 그 야생 동물들이 와서 그 양을 공격할 때 그는 사실 두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걸 믿고 또 그 양을 너무 사랑했고 그래서 기꺼이 그 이기고 지고 뭐 그런 거를 생각할 겨를이 없이 온 마음을 다해서 그 맹수와 전투를 한 거죠. 거기서 진짜 열심히 싸워서 온 힘을 다해 싸워서 그 양을 지켜냈던 그 경험이요. 그러면서 나도 이렇게 양을 돌보고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정말 얼마나 나를 이렇게 도와주실고 또 내 인생을 또 내 삶을 지켜주실까를 그는 이 목동 시절의 모든 걸 다 경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예요. 아까 뭐 성형제도 얘기했지만 오늘 아침에도 신명기도 읽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깊은 만남을 가지는 시간이요. 뭐 지난주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즉 사람들이 보는 데서 서서 기도하거나 또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과 기도하라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을 만나라고 그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처럼 우리의 모든 영적 여정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골방에 들어가서 골방이 의미하는 게 꼭 이렇게 어떤 폐쇄된 방 속에 들어가라는 것보다는 그죠? 어느 누구도 보지 않는 공간에 가서 하나님과 나와 둘만이 만나는 그 시간이요. 아무도 보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이요. 그 마음이 생길 때 이 영적 여정을 어떻게 보면 놀랍게 출발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너무 즐거워하고 하나님 만나는 걸 너무 기뻐하는 그 다윗의 그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을 너무나 사모했던 것. 베드로 전서에 의하면 이렇게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처럼 다윗은 이 시기에 하나님과 이 개인적인 만남에 너무 놀라운 많은 추억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놀라운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으로 기름 부음을 하게 되죠. 그냥 목동 일을 하고 있었고 양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과 그냥 너무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해주신 거죠. 마치 우리도 이렇게 그 기름 부음의 요즘 시대로 따지면 이렇게 세례잖아요. 이렇게 세례 받는 그 것이 어떻게 보면 기름 부음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언제 세례 받을 수 있냐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이렇게 놀라운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깨닫게 될 때 그때 세례 받고 영적 제자의 삶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처럼 다윗도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삶을 시작을 하게 되면 거기서 그냥 항상 좋은 일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투를 하게 되는 시기가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다 알다시피 우리 골리앗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17장에 보면 이렇게 다윗이 소리치며 그 블레셋 사람 즉 골리앗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왔지만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왔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며 나는 너를 죽여 내 목을 자르고 또 블레셋 군의 시체를 새와 들짐승이 주워 먹게 하겠다. 그러면 온 세상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다윗의 영적 여정에 있어서 두 번째 시기는 무엇이냐면 이 현실적으로 이 딱 앞에 서 있는 뭔가 벽이죠. 벽 어려움이죠. 이스라엘을 벌벌 떨게 만드는 정말 이게 해결될까? 이 문제가 풀릴까? 라고 느끼게 만드는 정말 이스라엘 그 군인들이 사울을 포함해서 모두가 다 그 앞에서 벌벌 떨고 아무도 앞에 나가지 않았잖아요. 이걸 어떡하지라고만 하면서 아무도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야, 이 문제는 풀 수 없어. 저 골리앗은 우리가 이길 수 없어. 하는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다윗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충분히 느낀 사람이기에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충분히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충분히 알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 3m가 넘는 그냥 그 문제의 크기와
또 대단함과 문제의 대단함, 문제의 위대함, 그것만을 보고 있던 그 시기에 다윗이 왔을 때는 그 문제를 본 것이 아니라 사람들하고 달리 하나님이 보이신 거죠. 그가 무시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에게 봤을 때 사람들이 벌벌 떠는 이유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문제를 봤던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충분히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그랬기에 그 믿음으로 골리앗이라고 하는 현실을, 눈에 보이는 그 문제를 돌파해내고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담대함을 보여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었던 많은 세례받고 나서 영적 여정을 시작한 이후로 이게 해결될까? 라고 생각했던 많은 시간들이요. 뭐 직장을 구하는 것이든 뭐 결혼하는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녀를 키우는 문제일 수도 있고, 하여튼 삶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왔을 때 이게 해결될까? 이게 해결될까? 때때로는 너무나 장벽처럼 느껴지는 일들이 있었을 때 그것을 이렇게 돌파해내는 힘이 어디 있었을까를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 문제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었을 때 다윗처럼 믿음으로 그 문제를, 그 현실을 돌파해냈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아멘. 그렇죠? 바로 다윗에게는 그 두 번째 시기를 겪을 수 있었는데, 그 두 번째 시기를 간 그 이유는 뭐냐? 첫 번째 시기를 보냈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첫 번째 시기가 없으면 두 번째 시기는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아까도 잠깐 얘기했다시피 다윗이 아닌 그 많은 사람들은 첫 번째 시기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 시기에서 스떡돼서 거기에 그냥 이렇게 멈춰서서 벌벌 떨고 두려워하다가 결국은 못 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못 받는 것은 첫 번째처럼 자기 일에 바빠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고 거기에서의 하나님과 깊은 시간을 못 보내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만 두 번째 바로 이 문제가 닥쳐왔을 때 그의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정말 그의 삶을, 그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인지 아닌지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다윗은 그 두 번째 시기를 믿음으로 돌파를 해냈습니다. 바로 영적 전투의 시기인데요. 아까 찬양에서도 마지막에 이 구절이 나왔었죠. 에베소 6장 10절 12절이요. 다윗이 아주 키도 작았고 나이도 어렸고, 여러분 뭐 다 그 스토리 알겠지만 이 군복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죠 이걸? 갑옷도 또는 그 칼도 사실은 전혀 맞지도 않은 그런 상황에서 그거 다 필요 없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칼로 하는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데요. 바로 바울도 비슷하게 크리스천들에게, 형제자매들에게, 에베소 교회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 영적 전투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강해지십시오. 마귀의 계략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십시오. 우리는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인 마귀들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싸움이 이 세상,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때, 그때 이 전투를 제대로 싸울 수가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지도 알아야 되지만 상대를 누군지 정확히 파악을 해야 그 싸움을 제대로 싸울 수가 있을 겁니다. 내가 싸우는 싸움이 이 지금 영적인 전투라는 걸 모르면 이스라엘 군인들처럼, 사울처럼 이 싸움이 그냥 저 3m도 없는 저 기골이 장대한 저 능력이 많은 그 위대한 골리앗만 쳐다보고 있다면, 그 싸움이 본질이 무엇라는 걸 모르면 이 싸움을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사탄이 얼마나 이렇게 위대할 정도로 정말 파워풀한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지, 정말 이 시기에 우리 온 세상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있고 교회를 흔들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싸움을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또는 시대와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인 것,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이 돌파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므로 하나님의 힘으로 이 문제들이 해결될 거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거라는 걸 믿고, 정말 다윗이 갖고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이 사용한 거잖아요. 다윗이 정말 처음 생각할 때부터 야, 이거 내가 이 돌팔매를 잘하니까 이걸로 내가 다윗을 이겨야지라고 생각했을까요? 처음부터? 아니죠. 여기서 많이 나온 것처럼 다윗이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골리앗에 의해서 모욕당하는 걸 참을 수 없다. 거기서 나왔고, 그 영적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이 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없었지만 그 중에 할 수 있었던, 가장 잘할 수 있었던 그 돌팔매를 사용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있으면 우리가 보기에 이걸로 될까? 이스라엘 그 군인들이 봤을 때는 다윗이 돌팔매 들고 나갈 때 얼마나 웃겼을까요? 저걸로 가능할까? 저걸로 가능할까? 근데 됐잖아요. 정말 예상치도 못한 일로, 상상할 수 없었던 일로 골리앗이 쓰러졌습니다. 바로 그게 영적인 전투에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눈앞에 보이는 일들이요, 우리의 마음을 이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지지 않으려면요, 우리는 우리가 무엇으로 싸울 것인가? 우리는 여기 나온 것처럼 주님의 능력으로 강해져야 합니다. 이 뒤에 나오는 구절들을 보면 구원의 갑옷을 입고 말씀의 검을 들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영적인 무기를, 영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무기를 우리가 완전 무장하라고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도 이 문제를, 현실을 돌파하는 이 담대함의 시기를 보냈던 시간들이 있지만 다시 한번 이 문제들은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이 시기를 어떻게 이겨낼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다윗의 전투를 통해서 우리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시기는 연단의 시기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고 너무나 그냥 승승장구 하는 시간이 좀 있었죠. 골리앗도 이기고 너무 그냥 사울이 가라는 곳에 가서 전투만 했다 하면 다 승리했잖아요. 그 스토리들을 보면. 그래서 너무나 그냥 잘 될 줄만 알았죠. 하지만 영적인 전투에서 항상 승리하는 그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를 질투했고 또 그를 왕으로 세우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비록 삶에서 승리하는 경험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도망 다녀야 되기도 했고, 심지어는 가드에 있는 지역에 가서는 미친 척을 해야만 하는, 살기 위해서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윗이 영적 여정에서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연단의 시기를 보냈다는 거죠. 항상 승리만 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 연단의 시기에 다윗은 어떻게 행동했는지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맞닥뜨리게 되고, 여기에는 이제 두 번째로 만난 것이거든요. 첫 번째 장면도 있고 높 광야인가요? 거기선거도 한번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또 죽이지 않고 사울을 그냥 보내잖아요. 두 번째 장면이 26장인데 여기도 이제 아비새가 제가 가서 사울을 죽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 다윗은 아비새에게 얘기합니다.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죽이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을 해하는 자가 어찌 죄가 없겠냐고 분명히 말하지만 여호와께서 그를 치실 것이니 그는 죽을 때가 되어 죽거나 전쟁에서 죽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자기가 왕으로 택한 자를 내가 죽이지 못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나는 죽이지 않겠다고요. 사실 이때 죽였으면 어쩌면 그냥 바로 왕이 되고 그리고 왕으로 등극해서 그 고난의 시기를 더 이상 겪지 않아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이것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라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기름 부어서 왕이 될 거라고 얘기한 그 약속은 받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권한을 허락해 주신 적은 없다는 것을 명백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피해 다니고 미친 척하고 도망 다녀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수 같은 사울을 본인의 원하는 대로 하기보다는 오히려 무엇을 했느냐? 인내하고 절제하고
하나님의 허락이 있을 때까지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까지 자기가 저한테 허락되지 않은 것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할 수 없어서가 아니고요, 그런 친구도 있었고 아비새 같은 용감한 친구도 있었고 또 실제로 그런 환경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절제했습니다. 연단의 시기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인내하고 절제의 영적인 성령님의 성품인 것이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시기가 바로 연단의 시간입니다. 그 연단의 시기를 거치게 되면 그는 놀랍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때를 볼 수 있었는데, 그때까지 얼마나 걸렸냐? 1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30살에 헤브론에서 왕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루살렘에 왕 될 때까지는 또 7년이 걸려요. 37살. 헤브론에서 왕 될 때까지만 해도 한 10에서 15년이 걸린 거예요. 기름 부음 받고 나서. 그만큼 이 연단의 시기에 인내와 절제로 그 기다리는 시기를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주었는데, 다윗은 그것을 수행해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대한 건 그냥 자기의 힘으로 이 나라를 이끄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담겨져 있는 그 뜻이요, 하나님이 세웠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요, 그게 다윗에게 더 중요했던 것이죠. 당장 어려움이 사라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그 뜻을 기다려 이르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약성경 히브리서에서는 또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인내와 절제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것이 크리스천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신약성경에서 신약 시대를 살아갔던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이것으로 큰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따가 뒤로 물러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고 구원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아멘. 다윗의 마음이 이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용기를 잃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아마 그 긴 시간 동안 노력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만 계속 포커스했을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에게 사람들이 몇 명이 주어졌든지 간에 그는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들을 사랑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그 공동체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스토리들을 다 얘기할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한 후에도 그는 하나님께서 아직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시간 동안 계속해서 인내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은,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결국은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그 결과를 보여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윗은 확신했고 그리고 그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 연단의 시기를 잘 이겨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골리앗의 시기, 그 영적 전투에서 패배해서 영적 여정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특별히 또 이 세 번째 연단의 시기에서 자기의 힘으로 하다가 자기의 힘으로 그 고난을 없애려고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영적 여정을 중도 포기하고 이 영적인 그 여정에서 하차하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연단의 시기를 이겨내는 것 또한 이 영적 여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시기는 사실 제일 어려운 시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많은 것들이 해결되고 그가 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허락하셨고 이제 어떻게 보면 마음이 놓였습니다. 너무 잘 됐죠. 근데 그때 찾아오는 것이요, 정말 사탄은 집요하고 정말 포기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를 어떻게 보면은 왕이 되게 했고 또 많은 것들을 이루게 하고 성전이 아니라 그 왕궁을 짓고 이제는 좀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시기에 그는 죄를 짓는 그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 알다시피 밧세바를 간음하게 됐고 그 간음함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는 또
일을 하다가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그 자기의 죄를 감쪽같이 숨기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에 의해서 발각이 되었고 나단의 그런 질책을 받고 자기 죄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회개하게 되었지만 그 대가로 바세바가 임신했던 다윗과 관계를 통해서 임신하게 됐던 그 아이가 죽는 그런 정말 아주 비참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죄의 대가까지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의 영적 여정의 시기에 있어서 제일 사실 어려운 시기, 바로 이 죄를 짓게 되는 시기. 보통의 죄도 아니고 그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죄의 레벨도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부자가 되면 될수록, 권력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권한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죄를 질 수 있는 그 죄의 종류와 죄의 수준도 더 높아지지 않나 싶어요. 아마 다윗이 왕이 되지 않았으면 뭐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찌 됐건 다윗은 죄를 졌고 그 죄가 드러났고 죄의 대가를 치르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이 다윗의 영적 여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 네 번째 시기는 바로 뭐냐? 죄를 자기가 원하지 않았지만 자기도 정말 그냥 어떻게 보면은 부지불식간에 죄를 져버렸고 그 죄를 진 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서 그 죄를 지면 또 문제가 죄가 죄를 낳는 그 일을 경험하잖아요. 죄의 노예가 돼가지고 우리아를 죽이는 데까지 갔다가 정신없이 그냥 죄 속에 빠져 들어갔던 시기예요. 하지만 하나님 보내신 사람을 만나게 되고 정신을 차리게 되면서 하나님이 이걸 다 보고 계셨구나 하고 정신을 차리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의 영적 여정의 네 번째 시기는요, 죄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인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시기를 경험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죄의 자리에 들어갔다가 그냥 죄의 자리로 가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도 많죠. 올바른 회개를 하지 못해서 영적 여정이 망가지는 경우들이 또한 이 세상에서 많이 벌어집니다. 근데 다윗은 놀랍게도 죄의 자리에 돌아갔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시편 51편에 그의 마음이 많이 담겨져 있는 그 구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시여, 주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시며 주의 크신 자비로 내 죄의 얼룩을 지워 주소서. 나의 모든 죄악을 씻어 주시며 나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소서. 나는 내 잘못을 인정하며 항상 내 죄를 의식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직 주에게만 범죄하여 이런 끔찍한 일을 하였습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보셨으니 주의 말씀은 옳고 주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아멘. 바울은 이렇게 죄 짓는 얘기는 안 나옵니다. 세례받기 전에 죄를 졌지 세례받고 나서 죄를 진 적이 없어요. 엘리야도 그가 영적으로 좀 침체해 있고 다운돼 가지고 실망하고 이런 경우는 있었지만 이렇게 다윗처럼 죄를 진 적은 없거든요. 선택받고 나서요. 모세도 사실 그가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에 어떤 면에서는 살인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경험을 했지만 그 영적 여정을 출발한 이후부터는 사실은 그가 이렇게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이런 죄를 화내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그거 한 번은 있었지만 다윗은 그런데 우리랑 어떻게 보면 제일 비슷한 게 죄를 정말 심각하게 짓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헤쳐나오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귀감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다윗은 죄를 졌을 때 우리에게 어떻게 회개하는 데 지는지를 명확히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는 그냥 인정했고요. 죄에 대해서 자기를 처음에는 물론 피하려고 했지만 나단에서 알게 됐을 때 그냥 인정했고요. 그리고 죄의 대가를 기꺼이 치르는 그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심지어 이제 그 바세바의 간음 때문에 그 가정이 영향이 계속 있죠. 그래서 나중에 자녀들끼리도 막 그런 왕자의 난을 벌이고 심지어 압살롬은 다윗의 자리를 넘보는 일까지 경험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도 압살롬이 반역할 때도 다윗이 거기를 예루살렘 성을 도망가면서 심의가 막 저주하면서 그를 얘기했을 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그냥 내버려두라고. 이 저주를 내가 받아야 하는 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한 거라면 내가 받겠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근데 다윗은 좀 놀라운 것은 그렇게 그 시므이를 내버려 두라고 얘기를 합니다. 회개는 그렇게 하는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벌하시는 거면, 죄를 졌으면 죄의 대가를 기꺼이 치르는 게 회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꺼이 감수하는 것이죠. 자기 아들을 잘 돌보지 못한 그 죄를 그는 기꺼이 그 피난하고 또 그렇게 저주받음을 경험하면서 그는 그냥 그 죄의 대가들을 치러냈습니다. 묵묵히 치러냈고 다시 돌아오는 때까지의 그 어려움을 또한 견뎌낸 것이죠. 죄는 대가가 없이 그냥 용서되는 일은 없다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해결해 주셨지만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죄를 짓게 된 경우에 반드시 대가가 있게 마련인데요. 우리는 이 다윗을 통해서 죄를 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꺼이 대가를 치르는 그 시간을 기꺼이 보내는 것이요. 그것이 오히려 또 필요하다라는 것도 우리가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윗의 영적인 삶을 오늘 같이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저는 이 다윗의 영적 여정, 다윗이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거쳐가면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인물이었을까? 어떻게 보면 제일 우리랑 비슷한 삶을 살아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우리보다 더 놀라운 면도 있지만 또 우리랑 비슷한 일인 것이죠. 어쩌면 바울보다도, 어쩌면 모세보다도, 어쩌면 엘리야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더 와닿는 것들이 있는 것은 무엇일까? 다윗의 이 삶에서 좀 드러나는 그런 경험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윗의 영적 여정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시기들을 지금 또 가고 있고 또 이 영적 여정을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가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한지를 다윗의 영적 여정을 살펴보면 우리가 너무 또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깊은 만남의 시기요. 이 시기에 모든 게 결정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세례받고 한 3년 동안 정말 이렇게 어떻게 지내는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 시기를 잘 보내서 지금 여기에 이렇게 계시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다윗이 그 10대의 시기를, 하나님과의 그 개인적인 깊은 만남의 시기를 그가 보냈던 것이 그의 인생에 큰 어떤 밑받침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시간을 보내고 났을 때, 현실의 문제들에 들어왔을 때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그는 믿음으로 그 시기를 돌파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때에 인내와 절제의 열매를 맺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도 인간이었기에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 그는 어떻게 했는지 기꺼이 하나님께 가서 무릎 꿇고 상한 마음으로 진짜 회개하고 뉘우치고 대가를 치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줄 때까지 그 도피와 피난과 그 어려움의 시기들을 묵묵히 견뎌내면서 하나님이 다시 그를 회복시킬 때까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다윗의 영적 여정이 그랬던 것처럼요, 우리도 우리의 영적 여정을 끝까지 가기 위해서 이 네 가지의 시기들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들을 이 다윗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우리도 견뎌 나가고 또 이겨 나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자, 기도하고 우리 그룹과 함께 쉐어링하고 우리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영적 여정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의 목자 되시는 분이심을 우리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단계도 못 가고 하나님 믿어지지 않는다, 하나님 모르겠다, 하나님 누군지 모르겠다, 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으로 아주 나쁜 생각으로 그런 하나님이 있을 수 없다부터 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정도 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요, 저희는 첫 번째 여정, 두 번째 여정, 세 번째 여정, 네 번째 여정을 또한 거쳐가고 있음에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님을 저희가 기억하기를 바라고요. 또 다윗이 그 각각의 시간대들을 어떻게 헤쳐나갔는지를, 어떻게 부딪혀 나갔는지를, 어떻게 돌파해 나갔는지를 오늘 봤는데요, 저희도 또한 저희들에게 지금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어떤 인내와 절제 열매를 맺어야 되는 연단의 시기가 있는지, 아니면 어떤 죄가 우리 죄를 졌고 그 죄를 대가를 기꺼이 치러내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고 마음을